열왕기상 18장입니다. 1, 2절 가뭄 선언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명령과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내린 징벌의 시간이 끝나고 아합과 결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모습을 나타낸 것은 둘 중 하나가 제거되거나 항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절에 오바댜 전언에 따르면 아합은 그동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온 세상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여호와 명령을 따라서 아합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이는 가뭄 극복을 못해 농사, 목축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가뭄을 극복하지 못한 무능한 신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심각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시돈의 사르밧에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산 엘리야와 과부 가족의 삶과 대조를 이룹니다. 결국 여호와만이 참 신이신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3절 6절입니다. 여기서 오바댜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합궁, 왕궁 맡은 관료로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공식 종교로 만들면서 이에 방해되거나 반대하는 여호와 선지자들을 제거할 때 오바댜는 100명의 여호와 선지자를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17장 4절, 9절과 동일하게 18장 4절에서도 킬칼, 양식을 공급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느에서 까마귀 공급을 받고 사르밧 과부 집에 숨어 지내며 양식을 공급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오바댜는 100명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까마귀나 사르밧 과부 역할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죽임당하고 기근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합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오바댜에게 물을 찾으러 나가자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라는 표현은 현재 이스라엘 땅의 모든 물이 말라버리고 가축들을 먹인 풀마저 사라져 굶어 죽게 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다 일타로 번역된 나크리트는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서 멸하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는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를 제거하는 것과 이스라엘 땅에서 가축들이 제거되는 것이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합과 오바댜가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한쪽은 아합이 가고 다른 쪽에는 오바댜가 가기로 정하는데 오바댜는 지위가 높은 인물이며 아합이 그를 매우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 아합 밑에 있는 여호와의 종이 신뢰받는 고위 관료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섭리입니다. 아합과 오바댜는 물을 찾기 위해 흩어져 각자 길을 갑니다. 7절로 15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을 가는 중에 엘리야가 우연히 그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사르밧 성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나님 섭리로 둘이 만난 것이죠.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놀라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정말 엘리야인지 확인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최대 경의를 표한 것으로 오바댜가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긴다는 또 하나의 징표죠. 그 질문에 엘리야는 자신이 진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너의 주인에게 가서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대답해 줍니다. 놀란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자신을 아합의 손에 죽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10절로 14절에서 자신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죠.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듣는 순간 딜레마를 느꼈습니다. 아합은 모든 민족, 모든 왕국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았고 만일 그곳에 없다고 하면 정말로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맹세는 만일 거짓말을 하면 아합의 보복을 받겠다고 신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의 소굴인 시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오베드의 말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엘리야는 도망 다녀야 할 상황인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신이 엘리야 말대로 엘리야 있는 곳을 아합에게 보고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후에 엘리야를 자신이 모르는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면 자신은 아합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바댜는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합 폭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엘리야를 숨긴다거나 엘리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 죽였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 백성들을 위협하고 함부로 죽였죠. 둘째, 엘리야에 대한 불신과 염려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엘리야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엘리야 개인의 만용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엘리야 말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구하기 위해 엘리야를 이전처럼 숨기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베드는 그동안 아합이 오베드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아합을 이길 수 없기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것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자신의 걱정을 말한 후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특히 4절에서 화자가 말한 것처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물과 양식을 공급해 왔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민 것이죠. 14절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 명령대로 행하면 자신이 아합 손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을 맺습니다. 오베드는 아합 곁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을 보고 겪었기에 엘리야 말에 대한 신뢰보다 아합 응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죠. 그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실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고 홀로 나타난 엘리야를 보면서 그의 능력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오베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에서 행한 기적들을 듣지 못한 것이죠. 그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한 이야기를 못 들었냐고 물었지만 정작 자신이 여호와의 놀라운 기적을 듣지 못했고 이제 어려운 상황을 간신히 이어가며 여호와의 힘과 기적에 대한 기억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여호와를 배신한 것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이지만 오바댜를 포함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부르짖던 사람들은 혹시 여호와께서 바알을 못 이기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바댜의 말에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여호와께 만군, 즉 군대, 용사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는 오바댜의 연약한 믿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오바댜에게 여호와는 군대와 같은 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아합이나 이세벨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죠. 현재 상황은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졌기 때문이 아니며 이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 이 상황을 정리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의 고생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일어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던 오바댜에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위로하신 것이죠. 그동안 숨어 다니던 엘리야는 드디어 본격적인 전쟁을 위해 아합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오바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 아합을 두려워하는 오바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6, 18절입니다. 엘리야 명령을 받은 오바댜는 가서 아합을 만났고 그에게 엘리야 말을 전달해 줍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고 부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엘리야 선언 이후에 가뭄과 기근이 왔기 때문에 엘리야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죠. 엘리야는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간 아합은 재앙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 엘리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가 재앙의 원인임을 분명하게 밝혀준 것이죠. 이런 엘리야의 반박에 아합은 대답을 못했고 둘의 논쟁은 엘리야 승리로 끝납니다. 19, 20절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인 자신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자신이 대결을 하여 누가 참신인지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후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대체하여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방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이런 모습은 솔로몬 시대 수많은 이방 왕비들이 솔로몬에게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한 것의 확장판이죠. 엘리야 요구에 아합은 사람을 보내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21, 24절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언제까지 쩔뚝거리며 걷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양쪽 신을 섬길 것이냐고 질타합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 참신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셨고 여호와만이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기에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주장은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기 전에는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이고 북이스라엘의 반역이 끊이지 않은 것도 왕들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 입을 통해 지적받고 경고를 들어왔기에 엘리야가 한 신만 선택하라고 요구할 때 아무 말도 못한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 반응은 여기까지였고 여전히 둘 사이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제부터 누가 참신인지 알아보는 제사를 드리자고 제안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각기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둔 후 각 선지자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른 후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살아있는 참신이라면 자기의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불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엘리야 제안에 백성들은 모두 좋다고 찬성합니다. 그들도 참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쪽이 인원수가 많으니 송아지를 택한 다음 먼저 제사 준비를 하고 그들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절대 불은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따라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를 쩔뚝거리며 뛰기 시작합니다. 뛰놀다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동사 파서흐는 쩔뚝거리다, 다리를 절다 라는 뜻으로 21절에 머뭇거리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쩔뚝거리는 모습이 바알 선지자 모습을 닮은 것임을 보여주죠.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돌면서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격렬한 행동을 하는데 이는 자기 신의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춤을 추며 부르는데도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더 큰 소리로 신을 부르라고 조롱합니다. 엘리야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 신이 묵상하고 있던지 아니면 잠깐 신전에서 외출을 했던지 다른 곳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혹 잠이 들었으면 깨워야 한다고 조롱합니다. 외출이나 여행 중이라 듣지 못한다는 것은 바알신은 공간적으로 제약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이며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과 대조되는 것이죠. 잠들었으니 깨워야 한다는 것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과 대조됩니다. 이런 엘리야의 조롱은 바알신이 장소 제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가 어두워 깊은 생각에 빠지면 백성들 소리를 못 듣고 신체적으로 연약하여서 잠을 자야 하는 제한된 존재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바알 신화에 따르면 바알은 삶과 죽음을 반복합니다. 봄에는 살아나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지만 모트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면 지하 세계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때가 겨울입니다. 그러다 다시 살아나서 세상으로 오면 다시 봄이 시작되는 순환적 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장소, 시간 제약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 응답을 못하는 바알이 참 신이 아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죠. 엘리야 조롱에 자극받은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며 규례를 따라 피를 흘리기 위해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의식은 고대 근동 종교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며 신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춤추고 몸에서 피까지 내면서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의 이름을 불렀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광란의 시간을 보냈지만 바알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부른 바알은 응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가짜 신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지켜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참 하나님인지 거짓 우상인지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음성에 응답하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알과 같은 우상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이스라엘, 바알에게 유리한 게임 룰, 응답할 수 없는 바알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 31절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불리려는데 실패하자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21절에서 자신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간 것과 대조되죠. 21절에서는 백성들이 아직 엘리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움직였지만 지금 바알 선지자들의 실패를 본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신뢰하고 그
그의 선지자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파괴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국가 종교로 숭배하면서 마치 산당을 없애듯이 곳곳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한 것 같습니다. 갈멜산 제단도 파괴된 제단 중 하나였습니다. 엘리야가 파괴된 여호와 제단을 다시 세운 것은 여호와 신앙을 재건하는 상징 행동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가져다 제단을 재건합니다. 여기서 야곱과 그에게서 나온 12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기원이 무엇이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누가 주었는지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시고 세우신다랍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잊은 이스라엘에게 제단을 재건하면서 일깨운 것이죠. 32, 35절입니다. 제단을 쌓은 뒤 제단을 돌아가며 두세아 대략 30리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 위에 4통 물을 가득 채워 붓기를 3번 합니다. 모두 12통 물을 제단 위 나무와 제물들에 부은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흥건했던지 제물을 적시고 남은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34절에서 물을 붓는 장면을 반복 설명한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을 반복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12통 물을 부은 것은 12개 돌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많이 부은 것은 제단에 불이 내렸을 때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있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우연한 일이라고 왜곡하여 선동하면 엘리야 혼자서 그들의 주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혼자 850명의 적대적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방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기는 벅차고 어려운 일이었죠. 36, 37절입니다. 만반의 채비를 갖춘 후 저녁 소제 드릴 때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응답받는 일에 실패한 후에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엘리야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공식적으로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고함과 광란의 춤과 자해 같은 과격하고 소란스러운 행위 없이 오직 여호와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데는 요란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자체가 놀랍고 기이한 일이기에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의 행위는 불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르는데 이것은 오경에서 전통적으로 부르던 하나님 호칭이며 엘리야는 여호와 호칭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길고 긴 역사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한 일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목적을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며 그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의 대결을 요청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통해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에서 모세 다음으로 많은 이적을 베푼 선지자들인데 그것은 이들이 활약하던 아합 왕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여호와 신앙이 가장 약하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많은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38, 40절입니다. 엘리야 기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물까지 모두 핥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서 엎드리며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얼굴을 떨구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잡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엘리야 명령을 따라 바알 선지자를 모두 잡아들였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모두 죽입니다. 40절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알의 실패와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선지자로 섬기던 바알 무리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엘리야에게 데리고 와서 그들을 죽이는데 동참한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하여 바알과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음을 드러내고 바알 숭배를 척결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종교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이하는 이방신을 따르려 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명합니다. 엘리야의 행동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신을 몰아내기 위한 정당한 종교개혁이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아합은 엘리야의 행동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아합도 여호와의 권능을 보는 순간 여호와와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41, 46절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니 걱정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명령합니다. 큰 폭우가 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징벌이 끝났다는 선언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매우 권위적으로 명령하고 있고 아합은 이런 명령을 따라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아합을 보낸 후에 엘리야는 사원 하나를 데리고 산의 신성한 부분인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과 유사하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완전히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고 구름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갈멜산은 해안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 위에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환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자 7걸음 더 가라고 명령하고 그곳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대답하자 엘리야는 곧 엄청난 폭우가 올 것을 예상합니다. 아합이 비로 인해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도 이스라엘로 올라가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한 아합을 따라잡고 이스라엘까지 마차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말보다 더 빠르게 달렸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을 잊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에서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권능을 통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다, 불리한 환경을 만들다,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임하다, 인내하며 비를 기다리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궁으로 돌아간 아합은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모든 기적과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인 일을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죠. 이세벨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며 사자를 보내어 내일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 맹세를 하며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죠. 그녀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에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으며 도리어 자신의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 분노하기만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호와의 크신 권능과 바알 선지자의 죽음은 전혀 경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그곳을 떠나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 최남단 지역 부엘셰바로 도망갑니다. 그곳에 사원을 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았고 자기 열조보다 잘하지 못하니 이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투정이지 신앙의 표출은 아니죠.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큰 권능을 보이시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계획을 단행하면 이스라엘이 개혁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신을 통해 변화시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처음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깊은 좌절과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많은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결과가 자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좌절과 아픔 같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건드려 깨우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도망온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의 까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엘리야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군소리 없이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죽기를 간청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먹을 것을 보내주시며 살려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눕자 천사가 다시 와서 건들며 일어나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엘리야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죽을 작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 거기서 숨어 지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울분을 쏟아냅니다. 자신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열정과 열심과 사랑이 남다르다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지만 자신은 그들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자신도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헌신한 자신을 만군의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처지로 만들어 놓으셨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종종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 마음에 있을 법한 말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아뢰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말에 여호와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일었으나 그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은 일반적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자연현상들이며 여호와의 권위와 힘과 능력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연출되는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 20장 18절, 신명기 4장 11절 이하 보세요.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대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런 힘과 두려운 현상들 속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여호와를 직접 보지 않기 위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입구로 나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모세 이후로 여호와의 신현을 직접 경험한 두 번째 선지자죠. 너무나 낙심한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9절과 동일하죠. 14절에서 엘리야도 이전과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본 엘리야는 이전과 다른 엘리야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풀렸고 여호와께 대한 실망은 사라졌고 죽고 싶은 절망도 사라졌습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첫째,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라고 하십니다. 둘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셋째,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는 모두 아합 가문을 멸절시킬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사람들을 세우라는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엘리야가 도망하고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이세벨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악한 아합 가문을 멸절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실행자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항변에 대해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말로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엘리야는 시내산을 떠난 뒤에 제일 먼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의 앞에 12겨리의 소들로 밭을 갈고 있는 상황에서 12째 겨리의 소로 밭을 갈았습니다. 엘리사가 12겨리, 즉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겨리의 소로 공동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마지막 12번째 겨리의 소들을 몰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고 엘리사가 자기 앞에 오자 그에게 건너가 겉옷을 던집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겉옷은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선지자를 상징하는 옷이죠. 이 옷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을 선자로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엘리사에게 돌아가라고 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돌아가서 자신의 소들을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뒤 엘리야의 뒤를 따릅니다. 엘리야는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는 소리에 엘리사가 아직 선지자로 자신을 따를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여겨서 돌아가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배려로 엘리사라는 하나님 사역의 동반자이자 제자를 얻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엘리야의 탄식, 하나님이 주신 휴식, 재확인된 소명의식, 재개된 사명의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3절 아합 왕이 여호와의 권능을 보았지만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도망가는 상황을 방치합니다. 하나님 권능을 보고도 여전히 바알 숭배에 매진하는 이세벨에게 숭배를 금지하지 못하죠. 아합은 여전히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쩔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는 아람 왕 벤하닷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벤하닷은 자신의 군대와 주변 나라들의 왕들과 군사를 모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30명의 왕은 이스라엘 주변 소국 군주들로 벤하닷은 주변의 왕들까지 모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한 후 벤하닷은 성 안에 있는 아합 왕에게 사자를 보내 항복과 더불어 공물을 요구합니다. 3절에서 벤하닷이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자녀들과 아내들 중 가장 훌륭한 자들도 내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람의 속국이 되어 벤하닷에게 조공과 함께 인질로 가장 아끼는 아들과 왕비들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런 요구는 고대 속국 계약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벤하닷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함락 직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이런 벤하닷의 요구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를 나의 주 왕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말씀처럼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왕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공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죠. 아합 왕이 벤하닷을 나의 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저자세로 임한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인질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조공만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에 벤하닷은 다시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 조공과 함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질 요구까지 받아들여야 하며 내일 이맘때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 왕궁과 사마리아 성내 집들을 약탈하고 아합이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벤하닷의 말은 아합이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조공을 바치면 군대가 물러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왕궁 성내 집들에서 마음대로 약탈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이죠. 이것은 침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현재 벤하닷이 이끄는 연합군은 30명의 왕들이 자신의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주는 것만 가져가는 것보다 힘으로 자신들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것이 훨씬 많은 약탈물을 가지고 갈 수 있기에 벤하닷은 자신들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벤하닷은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무력으로 약탈할 작정으로 왔지만 예의상 협상하는 척하다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아합은 상황이 조공을 바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 성이 노략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라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 혼자 결정하고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들에게 벤하닷이 행하려는 침략과 약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논을 하자고 요청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처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벤하닷이 자신의 재물과 가족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자신에게는 이를 막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분노하며 왕은 듣지도 말고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강권하죠. 장로들은 벤하닷의 말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아합은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매우 겸손하게 벤하닷을 나의 주 왕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처음에 제안했던 것, 즉 자신이 곡물과 인질을 그가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 있지만 군대를 이끌고 왕궁과 사마리아 성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돌아가서 벤하닷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이런 아합의 말을 들은 벤하닷은 다시 사자를 보내어 사마리아의 티끌로 자신이 데리고 온 군사들의 손을 가득 채우지 못하면 자신이 신의 저주를 받겠다고 저주 맹세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티끌이라는 표현은 사마리아 성을 티끌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으로 사마리아를 완전히 부수고 모든 군사들의 손이 가득하도록 노획물을 빼앗겠다는 말이죠. 벤하닷은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들과 30명의 왕들과 연합을 이루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고대사회 전쟁은 국토를 넓히기 위한 것보다는 양식과 물건을 얻기 위한 전쟁이 더 많았죠. 고대사회는 양식과 사람과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철이 끝나면 부족한 양식과 물자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노획물을 얻기 위한 전쟁은 이웃나라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대부분의 전쟁은 노획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며 노획물을 제대로 얻지 못할 경우 전쟁을 일으킨 왕은 백성들과 연합 세력의 비난을 면할 수 없었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노획물을 많이 얻는 것과 노획물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죠. 이런 배경에서 벤하닷은 아합이 자발적으로 주려는 노획물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었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아합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대항합니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에 널리 퍼진 격언으로 진정한 군인은 갑옷을 입었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었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 라는 뜻으로 전쟁에 승리하여 갑옷을 벗기 전까지는 함부로 승리를 장담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싸워봐야 아는 것이니 싸우자는 뜻이죠. 아합은 장로들의 조언과 지지에 힘을 얻어 벤하닷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벤하닷은 왕들과 함께 장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는 이 정도로 많은 군사와 강한 저주의 맹세를 하여 협박하면 아합이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왕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된 것을 알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성읍을 향해 진영을 치라는 표현은 부대를 성을 향하여 배치하여 공격 준비를 하라는 말이죠. 벤하닷은 아합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 진영을 정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아람 왕 벤하닷 다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 벤하닷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벤하닷은 곧 하나님께서 징벌할 인물로 아합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뜻을 모르는 아합에게 그는 사마리아를 무너뜨릴 위력을 가진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다면 아합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그를 북이스라엘에서 쫓아냈기에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이웃 나라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벤하닷의 침략, 아합의 항복, 벤하닷의 무리한 요구, 아합의 무모한 전쟁 수락, 벤하닷의 오만한 방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아람의 침략에 약탈 위기를 맞은 아합 왕은 장로들과 의논한 뒤 벤하닷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아람군은 사마리아를 향해 진지를 구축하며 공격 대응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보라 하는 것은 선지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표현하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세벨 위협 때문에 엘리야처럼 도망가 있거나 오바디아가 숨긴 선지자들처럼 숨어서 지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바알 선지자나 이세벨 선지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여호와께서는 먼저 아합에게 이 큰 무리를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것은 아람과 왕들의 연합군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큰 군대인데도 그들을 아합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통해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불리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심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의 말에 아합은 누구와 함께 전쟁할지 묻습니다. 어떻게 전쟁해야 할지 물은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각 지방 장관들의 청년들과 함께 하면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청년들은 전쟁을 잘하는 전사나 전쟁을 능숙하게 지휘할 지휘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경험이 적은 청년들로 전쟁에 미숙한 사람들을 뜻하죠. 그러자 아합은 누가 군사들을 편성하고 전쟁을 이끌 것인지 묻습니다. 누가 전쟁 지휘관으로 나설 것인지 물은 것입니다. 선지자는 단호하게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며 아합이 직접 지휘관으로 나가
전쟁을 진두지휘하라고 명령합니다. 아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수가 232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군인들 숫자는 7,000명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숫자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잘하는 용사들 대신 전쟁에 미숙한 청년들을 택하신 이유는 전쟁이 사람 수나 무기 상태나 전쟁을 잘하는 용사들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국가가 되던 시기에 보여주셨던 여호와의 전쟁을 다시 재현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음을 알리려고 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 아합이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순종하는 모습은 그가 갈멜산 사건을 통해 경험한 여호와의 권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세벨은 태어날 때부터 바알신을 섬겼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 골수 바알주의자였지만 아합은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이적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기에 여호와의 이적을 보고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겼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과 달리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그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16,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신탁을 받은 아합 군대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정오에 전쟁을 하기 위해 성문을 나갔는데 이 시간은 태양이 뜨거운 한낮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쉽니다. 베나닥과 30명의 왕들은 장막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취해 있었습니다. 저걸 앞에 두고서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은 자신들의 군사적인 우위를 믿고 아합이 자신과 전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나 혹 전쟁을 하더라도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는 자만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문으로 나온 아합 군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고관의 젊은 부하들이 앞장서고 성문을 나오자 베나닷은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합니다. 전쟁에 능숙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 232명이 앞서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베나닷은 아합의 군대를 더욱 얕잡아보고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장서 나온 어린 청년들 232명이 아합 군대 전부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부하들에게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사로잡는다는 것은 전투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이죠. 여기서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의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 어린 청년들 뒤에 더 많은 군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린 청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232명의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만 전쟁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선발대로 앞장서고 그 뒤에 7,000명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하들이 앞장선 것은 아람 군대가 아합의 군대를 만만하게 보고 경계심을 늦추고 전쟁터에 나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올 때도 일전 각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얕보며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방심한 아람 연합군은 그 뒤를 따라 나온 7,000명의 주력 부대에 죽임당합니다. 적이 어떤 공격과 수비를 할지 알 수 없기에 전쟁터에서 방심은 금물이죠. 하지만 워낙 수적으로 우세했고 아합이 처음부터 두려워하며 저자세로 나왔기에 베나닷 연합군은 방심했고
그런 방심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했을 때 이들은 아람 사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람 사람들은 허둥지둥 도망갔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추격하여 아람 사람들과 말과 병거를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사이에 벤하닷은 말을 타고 병사들을 데리고 도망합니다. 벤하닷에게 굴욕을 당하던 아합은 아람 군대를 크게 치며 큰 승리를 얻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합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벤하닷이 이끌고 온 많은 군대에 겁이 나서 그의 요구대로 조공과 인질까지도 바치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스라엘 군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였고 아합도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리고 정복이나 사사기 이야기나 다윗 이야기 속에서 듣던 진리, 즉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 사람 수의 많고 적음과 무기의 상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합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가 섬기던 바알은 가장 위급한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왔을 때 비를 내리지도 못했고 전쟁 위협 속에서 어떤 방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가 섬기던 바알은 가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께서는 가뭄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지요.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로 주신 전쟁, 하나님 주도하신 전쟁, 하나님 말씀이 이긴 전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난 뒤 또다시 선지자가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에게 내년 봄이 되면 아람 왕이 다시 올라올 것이니 가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무엇을 할지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해의 돌아옴이라는 표현은 봄 시기를 의미하는 관용어로 봄 시기를 북이스라엘에서는 새해로 지켰습니다. 선지자가 아람 왕의 침략을 예고하며 아합 왕에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잘 대비하라고 미리 경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벤하닷의 의도를 미리 아시고 아합을 준비시키는 동안 아람 왕의 궁전에서는 자신들의 패한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첫째, 이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고 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이나 민족 간의 전쟁을 인간들의 전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의 신이 적의 신을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전쟁에서 지면 자신들의 신이 적의 신에게 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람 신하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것이죠. 이들이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한정하며 자신들을 위로한 것은 이들이 싸운 곳이 사마리아와 숫고 사이에 있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터를 평지로 바꾸면 그들보다 자신들이 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대책은 왕이 지휘관으로 세운 왕들, 즉 지방 속국의 30명의 왕들 대신에 왕의 지방관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왕들 대신에 벤하닷에게 충성스러운 왕의 신복들로 지휘관을 바꾸라는 의미죠. 셋째, 왕의 잃어버린 군대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다시 이전처럼 보충하여 전투력을 다시 회복하고 평지에서 싸우고 왕휘와 지방관들 사령체계로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병력은 지난번과 동일한 상황에서 충성스러운 지휘관으로 바꾸어 전열을 가다다 묶고 싸움 장소만 평지로 바꾸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평지라는 말을 23절, 25절에서 반복 사용하여 자신들이 진 원인은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강함은 인정하지만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 왕과 신하들은 여호와 말씀처럼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몰래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미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사실을 아합에게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26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해가 바뀌어 봄이 되었을 때 벤하닷이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벡으로 올라옵니다. 아벡은 갈릴리 호수 남쪽 끝부분에 위치하죠. 아벡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되어 양식을 공급받고 그들과 만나러 나가서 그들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두 개의 적은 염소떼처럼 숫자가 적어 매우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반면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하게 보일 만큼 많은 수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대조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절대 불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승리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26절에서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쓸 것이라고 한 말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이죠. 우리말에서 골짜기라고 번역된 에메크는 때에 따라서 높은 곳과 상반되는 낮고 평평한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지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려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으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의 주도권은 이제 여호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 된 것이죠. 7일 동안의 대치 끝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실은 작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이 얻은 성과로 볼 수 없는 기적이며 분명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죠. 전쟁의 지자 아람 남은 군사들은 아벡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아벡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안으로 도망간 아람 군사 2만 7천 명이 죽습니다. 성읍이 무너지는 재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연상시키며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개입인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죠. 여호와의 힘을 얕봤던 아람 군대는 여호와의 힘 앞에 무참하게 쓰러집니다. 전쟁을 주도한 아람 왕 벤하닷은 아벡 성읍의 방 중의 방, 즉 밀실로 들어가서 깊숙이 숨습니다. 이것은 벤하닷이 아합 군대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여 땅을 가득 채울 만큼 군사들과 말과 병거를 끌고 왔지만 하나님의 힘 앞에서 벤하닷은 철저하게 패한 것입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벤하닷 부하들은 그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항복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비로운 왕이라고 들었기에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에 두르고 나가면 혹시 왕이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에 두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애도하거나 신에게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죠. 여기서는 아합에게 전쟁을 일으킨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는 의미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들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진정으로 자비로운 왕은 여호와신데 현재는 이스라엘 왕들이 자비롭다고 알려지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죠. 신하들은 자신들이 먼저 회개와 항복의 복종을 하고 아합에게 나갑니다. 신하들이 아합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것이죠. 이들은 벤하닷의 사자로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는 벤하닷의 간청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벤하닷이 아직 살아있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그를 내 형제라고 매우 친밀하게 부릅니다. 형제라는 표현은 상호간에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조약 당사자끼리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합은 벤하닷에게 평화 조약을 제안한 것이죠. 이에 벤하닷 신하들은 아합의 말이 자신들의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그 말을 받아 벤하닷도 왕의 형제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아합의 평화 조약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죠. 이들이 동의하자 아합은 벤하닷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고 결국 그는 아합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벤하닷을 보고 자신의 병거에 올려주며 그를 형제의 예로 대우해줍니다. 아합은 벤하닷의 신하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매우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아합에게 벤하닷은 자신의 선조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서로 평화협정을 맺은 기념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사마리아 안에 상업활동을 위한 거리를 만든 것처럼 아합도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그런 거리를 만들어도 좋다고 제안합니다. 아람에서 이스라엘이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죠. 이런 제안을 받은 아합은 매우 이익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로 이런 내용의 평화 조약을 맺고 벤하닷을 풀어줍니다. 아합은 이 전쟁으로 성읍을 되찾고 무역권도 얻는 등 많은 이익을 얻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흡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하신 이유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합은 승리에 취해서 전쟁 목적과 전쟁의 주인공인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벤하닷 제안에 대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를 놓아준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미리 내년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승리, 자격 없는 자의 무책임한 관대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로 37절입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람왕 벤하닷을 놓아준 후에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의 친구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한 것이죠.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라고 말한 것은 선지자의 이상한 말은 실제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동사 히카는 주로 전쟁에서 상대방을 공격하여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심각한 폭행을 가하라는 의미이며 선지자는 자신의 동료에게 이런 이상한 주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은 이 말을 이상하게 여겨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그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자신의 동료에게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을 떠나가게 되면 사자가 너를 쳐서 죽일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경고를 받고도 이 사람은 선지자의 곁을 떠났고 정말 그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쳐서 죽이다로 번역된 단어는 35절에서 치다로 번역한 단어 히카와 동일한 동사로 선지자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맞아 죽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죽음은 열왕기상 13장에서 여로보암의 재단을 비판하러 왔던 유다 선지자의 죽음과 유사합니다. 둘 다 선지자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사자에게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선지자의 동료이기 때문에 그도 선지자 중 한 사람이죠.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때리라고 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일이나 전하라는 말씀은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고 자신을 떠나면 사자가 공격하여 죽일 것이라는 여호와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죽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일을 시키시고 명령하시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알려주십니다. 동료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도 자신을 쳐달라고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 사람과 달리 그를 쳐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선지자가 요청한 대로 심하게 친 것이죠. 굳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폭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을 만큼 완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들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상식적인 말이나 행동에는 꿈쩍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이고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38, 40절입니다. 얻어맞아 상처가 난 선지자는 자신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상처가 나도록 맞은 이유가 아합 왕을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눈을 가린 것은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왕에게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41절에 따르면 선지자와 아합 왕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 선지자는 큰 소리로 왕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가장하며 왕에게 하소연합니다. 자신이 전쟁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잘 지키라고 했고 만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이런저런 일을 보는 동안 그가 사라졌다며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선지자는 전쟁터에서 포로를 놓쳐버린 병사로 분장하였으며 전쟁터에서 돌아온 것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여 왕을 완벽하게 속이려고 선지자는 동료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부탁한 것이죠. 여기저기 얻어맞은 상처에 눈까지 가려 마치 전쟁터에서 다치고 눈에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아합은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합은 내가 결정한 너의 판단대로 당해야 한다고 대답해 줍니다. 비록 전쟁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약속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죠. 여기서 화자는 아합 왕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왕의 이런 대답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일종의 판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의견이 아니라 왕의 판결인 것이죠. 41, 43절입니다. 왕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선지자는 급히 자신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며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제야 자신 앞에 있는 인물이 전쟁을 하고 돌아온 부상병이 아니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자신을 드러낸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전형적인 구문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다며 질책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슈헤르미는 진멸이라는 뜻으로 아람 왕이 진멸 대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아람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모든 군대를 너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람 군대와 아람 왕을 진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아람 군대에 대한 진멸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합 왕은 이를 무시하고 벤하닷의 항복과 뇌물과 상업 이권에 대한 제안에 넘어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벤하닷과 그의 남은 군대를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벤하닷의 목숨은 아합 목숨으로 대신하고 그의 백성은 내 백성의 목숨으로 대신 받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진멸이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을 말하며 진멸이 선언되면 그것은 모두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나도 빼돌려서는 안 됩니다.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람군과 벤하닷을 아합 손을 통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벤하닷 이후에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벤하닷에 대한 심판을 미리 작정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승리의 기쁨 대신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아합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 어떤 대꾸나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선지자에게 이미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했고 목숨이나 은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에 대한 판결을 내린 셈이죠. 하나님께서 얻어맞은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어 놓친 포로의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아합의 입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말을 하게 만드신 것은 아합이 빠져나갈 수 없게 덫을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새끼 염소 비유를 통해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위선적이고 뻔뻔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이런 질책에 대해 회개로 응답한 다윗과 달리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수준으로 머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신앙, 말씀 순종, 신앙, 자기인식 인정, 신앙, 소유권 인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